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한 말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군에 소집받은 군인들과 또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이나 운동선수의 훈련은 첫째는 체력입니다. 체력 강화입니다. 체력 강화하고 난 다음에 그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운동선수는 종목별로 자기 종목을 합니다. 군대는 주특기 교육이라는 게 있죠. 주특기 교육. 자기 특기를 한단 말입니다. 기본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훈련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훈련은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면서 역할을 합니다. 이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교회 가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다음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훈련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부르신 자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훈련을 제대로 안 받고 농땡이 친 사람들은 아주 거시기 합니다. 잘 안 됩니다. 마음 모아들어야 돼. 그리고 핑계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요, 하나님께는 비교한다면 넓은 바닷물을 우리 나라만한 그릇으로 퍼담았다 합시다. 바다가 뭐 요동칩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해방시켰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난관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 애굽인들이 죽여도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끌고 왔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 갈라라. 딱 가리고 홍해가 쫙 갈랐습니다. 그때 백성을 건너서 그러고 또 건넜습니다. 창조물이. 여기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이런 우리 인간들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훈련 안 받는 사람은요, 운동선수든 군인이든 간에 그건 핫바지입니다. 핫바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당나라 군대라 그러죠. 당나라 군대 뭡니까? 훈련이 안 된 군대. 옷만 입었지 실제로 아무 쓸모없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훈련이 안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이나 장수들이 폼을 잡았습니다.
백성들 앞에 폼잡았어. 막상 적군과 싸울 때는 덜덜 떨어서 덩치 크네. 야가 나갔다 죽였구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훈련된 사람 소년 다윗을 투입시켜요. 소년 다윗. 골리앗이 볼 때는 아주 꼬맹이가 저기 뭘 하게 까불겠어. 근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딱 깎아버리셨다.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훈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자, 지식가, 재력가 우리한테는 큰 소리 쳐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르면 가야지. 지가 안 가고 갈 백일 수 있나?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은 자의사가 고집한 사람들은요 아주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요 이게 옳고 그런 걸 안 봐요. 백성들이 좋아하면 표의식하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100%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잡아오게 가둬놨어. 내일 죽여야 돼. 내일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야. 백성들 좋아하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슬을 다 풀어주시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지. 간수가.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훈련된 사람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재수생인데, 재수생. 주님 계실 때는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자였는데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깨닫고 하니 이제는 옥에 가둬도 겁내지 않은 두려워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 훈련된 자를 옛날에 지금이나 앞으로도 쓰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훈련에 잘 임해야 돼. 근데 훈련 받으려고 우리는 훈련 받고 싶은 하지만은 따라하다 보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보이잖아요. 꼭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갈등 안 생깁니까? 나만 생깁니까? 생깁니다. 이럴 때 순종해야 돼. 이럴 때 쓸데없는 도울 텐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자신도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때 순종하셨던 거죠.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지나가니까 할렐루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맛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싹 피하잖아요. 나중에는 탄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계속 훈련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군대식으로 훈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이들에게 시범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시범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하고 본인은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하고요, 차원이 하늘과 땅 차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기는 안 하고 말만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자식들 반발심만 키우면 반발심만. 부모가 시범합니다. 때로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멘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 알아. 언젠가. 그래야 돼야 되지. 나는 안 하면서 말만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동안에 가만히 있어. 성장하면 부모한테 대듭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실 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 하면서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했어요. 12제자가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이 신학교육이 3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중철받았었지만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를 원삼시 팔아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재성이 되고, 주님이 골고다 길 가실 때를 혼자 가게 하셨어. 혼자 가게 만드셨어.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탄식했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가슴 밖에 나와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 이거 아니었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훌륭한 인물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교육시켰는데 이런 결과 나온 건 주님이 교육을 잘못시킨 겁니까? 주님은 똑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고 11제자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요새는 자식이 한둘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한 타스예요. 한 타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보니까 우리 밥 먹을 소리도 안 난대. 하도 많으니까 안 먹고 걷어버린다 그냥. 하도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신실하게 잘 자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요, 뼈딱하게 난 자식이 꼭 있습니다. 똑같이 부모 가는데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결실이 없으면 스스로 실망할 수 있죠. 부모는 그럽니다. 열심히 지도했는데 자식 중에서 이상하게 나가면 아이고 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수고해도요, 결실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사람 의식하고 대충 하잖아요. 당장 되는 것 같아. 거품처럼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맞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에 나타나기를 표를 정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에. 남이 나보고 빈정거리고 나 돌 던졌더라도요, 마음으로 할 때 저 친구는 진짜 그렇지 않아. 요새는 진짜 가치가 많다 보니까 진짜로구나 여겨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진짜지.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 앞에서 해놓고 뒤에서 욕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훈련받았지만은 그런 흉내만 냈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특별히 교회에 직분 맡으신 분들은 기도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직자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인을 부르셨구나. 나에게 집사, 안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감사합니다.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무릎으로 가는데 무릎으로.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려면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얄미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무릎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다 독할 수 있을 줄 아시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훈련은
시킨 사람도 힘들지만 받는 사람도 힘들어. 왜? 시킨 사람 내가 신부에 되게 힘들고 받는 사람은 해야 되는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근데 이렇게 제대로 하면요 서로가 발전해. 근데 말만 하잖아요. 참 말만 하는 거 제일 실색입니다. 첫날 만날 해봐야 말만 하면요 거품입니다. 거품. 여러분 나라에 부름받은 군인들 우리 훈련장의 훈련소에서 몇 주 훈련받고 군인들도 태능선처럼 훈련받고 훈련받습니다. 부모들은 그러죠. 아유 저놈은 어떻게 훈련받아도 힘들지 않나? 냅두세요. 안 죽어요. 그 훈련받으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은혜 깨닫고 철들고 철이 강화되면서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했지만은 하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발전해나가고 이게 훈련에 필요한 겁니다. 훈련.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 뭡니까? 함께 모여서 나는 이랬는데 저분은 저 집사님 저러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서로 도정을. 이거 안 하면요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버스 타고 몇 시간 안 걸린 거리예요. 하나님 왜 40년을 돌리셨을까요? 뺑뺑이 돌리셨을까요? 훈련. 말 되게 안 들어먹었어. 지겹게 안 들어먹었어. 돌렸어. 근데 애굽에는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들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안 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 많이 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들었었어. 왜?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훈련받게 되고 훈련 잘 받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목회자를 통해 훈련받고 자신의 삶 현장에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스스로 훈련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혼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통신호도 보면 어떤 사람은 빨간불에도 막 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 나쁜 습관이에요. 그거.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 아니면은 신호 딱 지키듯이 삶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훈련시키는 삶을 해야 발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후임 목사님도 모셨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훈련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앞으로 더 멋지게 발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자를 쓰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훈련하는 삶에 힘쓰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건요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내 자식이 그대로 못 따라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목회자가 직접 안 하면 교인들이 그대로 못 따라하는데 저런 교인들이 하거나 말거나 내가 깨달은 거 실천하는 거 노력해 왔습니다. 어저께 우리 노예 감사보고 했는데 주일학교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안 모인대. 그래서 오래전에 회장했던 사람 또 회장 됐더라고요. 왜? 안 모인대.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훈련하지 않으면요, 힘드는데 뭐하러 교회가, 편안한데 뭐하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내게 이익이 있어 오는 겁니까? 하나님 명하신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 예배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잘 하지 않으면은 내 자녀가 그대로 보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제가 생활 때 앞으로 한국교회는 예배가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내 예상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숨 걸고 열심히 믿음 지키는 사람들 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하러 부르셨겠어요? 신목사 나 좀 도와줄래?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부른 뜻이 있단다. 너는 부족해. 훈련 잘 받으면 내가 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제가 말씀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이 쉽지 않죠? 부부가 싸우는데 남편한테 확 끌어버리고 싶은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감싸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 꼭 그래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받고 싸워요. 끌고도. 하나님 왜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실 때 하나님 찾는 거, 그건 좋은 버릇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무릎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안타깝게 한국 사회가 선지국에 대해 벼가 부르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만 강해지지 십자가는 없는 시대가 되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개야, 네 가정에서 네 역할이 이거다. 근데 네 가족들이 네 마음에 100% 들지는 않을 거다. 들었다 안 들었다 할 거다. 네가 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앞장서고 하면은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자녀들이 보고 느낄 거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하면 어떡합니까? 갈등 다툼밖에 안 나와요. 사명 그런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직장에서도 오너라고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못 됩니다. 밑에 사람들 째려보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으면 너도 너만 지금 나도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이에요. 사회가 지금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고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다 나가면 그들의 은혜가 깨닫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범 보여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요. 저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신뢰합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왜? 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이렇게 나가니까 불신자들 볼 때는 못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제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 제가 저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걸 안 하면서 한다면 사기꾼입니다. 저는요,
주여, 골고다 길 가신 주님 생각해 봅니다. 아니, 주님도 이렇게 이 길 가셨는데, 주님도 자기 제자들이 안 알아줬는데, 주님 저 아프리카 사람한테 죽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죽으셨죠. 주님도 당하셨는데, 아직은 내가 뭐 순환당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하니까 편해요. 말씀을 순종하시고 올려보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두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12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너희도 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만 제자 되지 말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너 같은 사람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인상 쓰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맞구나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왜? 실천할까? 제자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보고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지자로 갈 수도 있지만은 나 거기 안 가도 돼. 그러지 마시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어쩌면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훈련시킬 수 있어요. 사회 나가보면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하는 거는 미리 훈련시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훈련 딱 되면은 그 상황에서 이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채 직분만 지니고 있으면요. 제가 만약에 목사라는 직분만 갔으면요. 행세합니다, 행세. 내가 담임 목사인데 행세합니다. 그거 안 돼요. 내가 목사라 목사답게 해야 되지. 해야 되지. 남들 볼 때 그거 막 대통령답게 해야지. 이 우리나라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맞죠? 흉내내지 마세요. 그거. 주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아야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한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고 열심히 훈련한 군인들 나라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군인이 될 수 있듯이 훈련 잘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켜본 사람들에게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